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들, 좀 하나님이 너희도 왜 이러지 하는 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안쓰러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잘 표현해 낸 장이 사무엘상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으로 기름 부은 이 사건, 이 사무엘상 10장은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어떤 나라라는 개념의 그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어떤 장이 바로 이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이 10장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사무엘이 기름 붓는 그런 장면과 그 다음에 사울에게 너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정말 사울이 새롭게 정말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과 사울의 숙부랑 사울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자로 사울을 뽑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이 10장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계속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제 왕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은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뽑기 위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든.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지금 이 날은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감격이 벅찬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8.15 이제 광복절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되는 우리 권사님은 일제를 경험하셨죠? 일제 시대 경험이 안 되셨어요? 나이가 그 정도 되지 않으시나요? 일제 때는 애기여서 그 광복을 만났을 때 그 벅찬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이렇게 태동했던 그때의 그 흥분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겨요? 나라가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또 참혹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쁨도 잠시 나라의 그 쪼개져가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라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나라, 왕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그동안 자기들의 애타게 왕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왕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찰나,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또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너희들의 모든 나라의 손에서 압제해서 너희들을 구원한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들은 오늘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세우는 오늘이 너희에게는 기쁨이 되고 왕을 세운 너희들이 축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여호와를 버린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왕을 세우는 정말 영광스러운 날, 정말 감격스러운 그날, 가장 어떤 날입니까? 참혹한 날,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얻어도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자녀의 복도 없고 또 사업의 복도 없고 또 뭐 우리의 어떤 그 권력도 없고 다 얻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이 가장 저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건강도 약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자녀의 어려움도 생겨요. 또 기업의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신분의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어떤 큰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정말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만족과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이제 세우기 위한 그 찰나에도 야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거 그게 아니야. 내가 왕이고 너희들이 섬겨야 될 분은 바로 나 여호와야. 하나님이 그 안타까움을 또 그 순간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다 보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뭔가를 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주는 그 순간에도 그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한 사정들,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기를 요구하였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12지파에 각각 1000명씩 모여서 그 12,000명 중에 한 지파를 뽑게 되었고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에서 또 1000명씩 중에 또 거기서 뽑았습니다. 이 1000명을 본다면 결국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그 가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뽑힙니까? 바로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의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사울은 그 짐 보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알게 되었지만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장 초반부에 1절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불러다가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는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정말 사울은 그런 두려움과 그게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모습들. 많은 주석가자들은 또 설교가들은 이 부분들을 사울의 겸손의 모습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두려워, 그렇게 숨지 않도록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울이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세 가지 징표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너가 지나가다 이제 너가 라헬의 묘 근처에 갔게 되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너의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야. 그런데 그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암염소를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너희가 듣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 걱정해서 빨리 오기를 원한다라는 내용들을 들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 사람이 내려오는데 그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명을 3개를 또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포대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3덩어리 중에서 2덩이를 준대요. 거의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예언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고 너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 징표로 사울이 왕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세 가지 예언들을 그대로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예언하는 그 일들을 사울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언들을 사울이 했는지 도리어 속담이 생길 정도로 야, 사울도 선지자냐? 사울이 전에부터 선지자냐라는 그런 속담이 생길 만큼 사울이 예언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6절에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9절에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사울의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정말 새롭게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거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새롭게 변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그 예언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사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숨었습니다. 물론 많은 주석가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겸손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으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이유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다면 그가 숨지 않고 도리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왕으로 더 서려고 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경험되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삶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셨는데도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지 않나, 그렇게 또 반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다가, 끝까지 동일하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우리 아까 기도 중에도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여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신약과 다르게 하나님의 신이 왔다가도 그 사람을 떠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본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사역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삼 하나님은 늘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내주하신 그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약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 삶을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셨어요. 뭘 새롭게 하셨습니까? 몸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몸은 그대로였어요. 왕으로 불려 나왔을 때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높다. 그리고 주변에 사울과 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짝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사울과 비교할 만한, 육체적으로 사울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울의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9장에 읽었던 그 사울의 그 모습과 외형적인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변화시키셨습니까? 그의 속사람을,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었던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새로운 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님으로 다스림을 받고 오늘 하루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그런 삶을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나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말하는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던 모습들이 변화되는 정말 새로운 모습들을 갈망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새로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활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을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24절 아주 정말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아주 멋있는 그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뭐 한다고요? 왕을 만세, 왕 만세, 사울 만세. 지금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그렇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정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광하고 있는 이 순간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진 것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같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나를 버리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왕 대신 나를 너희들이 떠나느냐? 19절에 여호와를 오늘 너희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 참담함을 하나님은 고통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모습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하는 그 환호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그 정말 어리석은 그들의 환호와 그 열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크셨을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도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가 열광하는 거, 우리가 정말 와 하고 박수 치는 그때 하나님이 같이 박수 쳐주시고 환호하고 기뻐하신다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열광하고 우리가 정말 그 열광에 도취되고 있는 그 기쁨에 도취되고 있는 그 순간에 혹시 하나님이 버려져 있는, 하나님이 외면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없는지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외치며 환호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내가 환호하고 내가 열광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환영하고 박수치고 와 잘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는 그 순간에 혹시 하나님이 슬퍼하는, 하나님이 정말 참담하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늘 깨어 경책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환호받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흐뭇해하고 열광하고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권사님이,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에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설교자들은 목사님들은 뭐 표현을 예, 이렇게 겸손하게 하지만 속에서는 우와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듭니다. 근데 만약에 왔는데 뭐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막 기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혹 그 박수에 와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환호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목사의 인간적인 그것이 드러나는 그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아니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 막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더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참 마음이 허탈한 한 사람이 등장하겠죠. 누굴까요? 사무엘일 것입니다.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광스러운 그런 시간 속에 나라의 어떤 제도를 얘기하고 그냥 집으로 이제 다 각기 돌려보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면 그것이 정말 감격스러우면 야 우리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더 막 힘쓰고 막 전략을 세우고 같이 막 으쌰으쌰 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텐데 그냥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돌아가라. 너네들 원하는 대로 해줬지? 가.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집으로 돌려버리는.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정말 선포하고 그것을 같이 우리가 힘썼다면 너희들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자 우리 이렇게 하자. 너네 집파들 이렇게 하자. 그런 어떤 제2의 새로운 부흥의 어떤 역사들을 도모하고 또 그것을 준비했을 텐데 그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끝났을까요? 여호와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집으로 그냥 가. 가서 그냥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집으로 가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세상을 향해 나가라. 세상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외치고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갖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정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야겠구나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량배가 일어납니다. 26절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에게 감동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다 집으로 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일부가 분명히 있었어요. 또 일부는 아예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그냥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조차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두 부류. 그래서 참 재밌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26절하고 27절에 하나님께 감동된 어떤 사람? 유력한 사람. 또 27절에는 어떤 사람? 어떤 불량배. 유력한 사람과 불량배. 이 유력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불량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량배라고 하면 막 폭력 쓰고 남을 빼앗고 뭐 나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불량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을 불량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냥 안타까웠지만 그들의 마음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같이 박수치시고 우리의 삶에 환호하시고 열광하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습관들,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옵소서.